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배경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 국가에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이것을 나라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것은 온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영토와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있는 헌법에서 이 우리의 주권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식으로 나라로 인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상식을 이러한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빌라도에게 끌고 온 이 유대인들의 이 음모가 심상치 않다라고 느꼈던 이 빌라도 총독은 관정에서 이 예수님과 또 유대인들의 고발의 내용들을 살피면서 과연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고발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죄인인가를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 빌라도는 굉장히 처음부터 심기가 거스르고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죄로 어떠한 처형을 내려야 하는지를 자신들이 다 각본을 짜온 상태로 빌라도에게 왔으며 빌라도에게 온 시간대도 보면 이 새벽 시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지금 유대인들이 짜놓은 판에 자기가 그 자리에 서서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빌라도가 굉장히 언짢아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 죄인으로 고발되어 온 사람들에게 먼저 하는 통상적인 질문을 건너뛰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을까요? 지금 이 유대인들, 이 유대 나라는 주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로마라는 큰 대국의 식민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은 마음대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로마 당국의 허락이 필요했는데 로마 당국에서 사형을 내리는 사형을 집행하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형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란죄에 해당되는 즉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반란을 일으킨 사람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너의 동족이 너를 고발한 것처럼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진짜 로마를 상대로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질문은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짜 죄가 있나 없나를 검사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이미 진행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아멘. 지금 이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릴지 안 달릴지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죠? 빌라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빌라도가 조금 기분이 언짢고 퉁명스러운 태도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가 싫으시다면, 이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사람들이 그렇게 하던데요, 이러면서 굽신굽신거리는 모습을 보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논리에 의하여 자신을 변호하는 그러한 논리 정연한 말들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빌라도에게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그거 당신 생각입니까? 아니면 당신에게 나를 끌고 온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빌라도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을 빌라도는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만일에 예수님을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다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총독으로 파견된 빌라도의 소임은 이런 속국들이, 로마라는 이 대제국에 소속되어 있는 나라들이 로마 권력에 반대하지 않고 로마라는 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반란의 씨앗들을 아예 애초에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진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에게 뭐 물어보고 따질 것도 없이 바로 사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에게 들은 것이라면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이상한 포인트가 아마 생겼을 것입니다.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민족성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도 자칭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분란자들이 이 독립을 꾀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만일에 진짜 그런 반란 세력이 일어났다면 민족성이 강하고 독립을 원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감춰주고 로마에서 데려가지 못하도록 이 사람을 중심으로 뭔가 큰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에게서부터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한 일들을 해나갈 텐데, 왜 이 예수님은 오히려 먼저 로마 당국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 사람 반란 분자입니다, 잡아 죽여주세요라고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이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 아마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 것에 어이가 없었는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멘. 이 빌라도의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난 유대인이 아닌데, 내가 유대인이라면 너를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든 말든지 하겠지만 난 로마 사람이고 로마 사람으로서는 너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지가 않는다. 근데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길래 너의 동족이, 이 민족성 강하고 이 로마에 투항하지 않고 계속 독립을 하려고 꾀하고 있는 이 민족 세력인 너네들이 이 너를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란 세력이라는 제목으로 너를 고발한 것이냐, 도대체 너 뭐 하고 다닌 거냐라고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지 알아보려고 예수님에게 빌라도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하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이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가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때 이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질문에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십니다. 36절 말씀인데요.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지금 은유적으로 약간 숨겨서 나는 세상의 질서대로 세상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이 로마라는 나라는 가장 중요한 나라이고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영토와 국민들은 있었지만 주권은 로마에게 뺏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은 나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불완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나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토도 갖춰졌고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주권이 생겨야 되는데 이 주권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면 그 당시에 가장 초강대국인 로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로마라는 세계 최강대국을 상대로 싸워서 주권을 회복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특별한 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무엇을 꿈꾸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해 주시겠구나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주권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갔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조국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생기고 시작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게 빌라도 역시도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 보이는 나라들에만 신경 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이죠? 로마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최강대국에서 이 유다야 땅에 파견한 총독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오직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들은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은 실제로 존재하고 그 나라들에게는 영토도 있고 국민들도 있고 주권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존재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 보이는 나라와 별개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그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나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는 한계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들의 가장 큰 한계는 먼저 물질적인 한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가장 초강대국은 어느 나라이죠?
아마 미국이라고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 미국도 지금 국내 정치라든지 경제가 안 좋아서 다른 나라들에게 자유무역 협정이 FTA가 다 맺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관세를 많이 매겨서 자신들의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강대국이고 가장 힘 있는 나라라고 하는 이 미국도 물질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결코 풍족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의 문제점들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물건은 한계가 있고 수량이 정해져 있고 결코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를 향하여 전쟁을 벌여서 착취하고 침략하고 이러한 것들을 약탈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신들이 가진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 물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세상의 나라들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세상의 나라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완벽할 수 없고 모든 인간은 이미 죄를 범하여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인간이 다스리는 한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역사이지만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을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역대 대통령 중에 비리 없는 대통령을 찾아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고 약점을 가지고 있고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결코 완전하거나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그 모든 행동의 중심이 자기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의 동기나 목적들이 자기의 유익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다툼과 갈등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유한합니다.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통일신라가 망하고 어느 나라가 건국되었죠? 고려가 건국되었고, 고려가 끝까지 갔나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었고, 조선도 망하여 대한제국으로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세워졌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영원히 존재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나 이 역사적인 그런 가치들은 보존이 되겠지만 지금 쿠르크 게작트라는 이 독일의 어떠한 유튜브라는 이 영상을 만드는 회사에서 206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비관적인 미래를 예측한 비디오를 게시했는데 그게 1000만을 넘어서 1억 명이 보고 거기에 공감하는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지금 관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도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나라로서 유한하고 언젠가는 생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대한민국이 끝없이 발전하고 영원토록 빛나게 해야지,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우리나라 잘 살게 해야지라는 것은 좋은 애국심의 마음일지는 모르겠지만 신앙과는 거리가 먼 생각입니다. 신앙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신앙인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나라들과 구별되고 반대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을 들여서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하늘의 부요함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물질적인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부요와 풍성함에 근거한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여유롭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풍요롭고 많은 것들이 부요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아두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분들의 좀 이야기를 담는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이것과 좀 관련이 되는 것 같아서 하나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여자 사장님께서 망해가는 고시원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원에 보면 우리 그 최봉훈 장로님도 고시원 운영하시는데, 거기 보면 이제 기본 밥과 김치가 제공되고 나머지 그런 반찬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사서 먹고 해야 되는데, 어느 고시원이나 마찬가지로 기본 제공되는 그 밥이나 뭐 김치나 아니면 라면이나 이런 것들을 다들 가져가 가지고 모자라는 그런 사태가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 사장님께서 고시원을 처음에 인수했을 때 그 고시원의 그 주방에 공용 주방 한켠에 라면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서 만일에 30명이 거기 묵고 있으면 딱 30개를 라면을 갖다 놓고 있으면 꼭 모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 사장님이 어떻게 했냐면 30개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그 장을 꽉 채워서 갖다 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라면을 갖다 채우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라면을 더 이상 가져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수가 제한되어 있을 때는 혹시 내가 못 먹을까 봐 먹지 않을지라도 자기 방에다 라면을 다 갖다 놨던 사람들이 그 이제 장에 라면이 항상 풍족하게 있네라는 걸 확인하니까 이 좁은 고시원 공간 안에 라면 둘 공간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자기 방으로 미리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놔두고 필요할 때만 꺼내 먹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라면을 가득 채워놓으니까 라면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또 없어지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왜 없어지는지 보니까 라면이 풍족하게 있으니까 그 고시원 사는 사람들이 그 라면을 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당근 마켓이라는 중고거래 플랫폼이 있는데 그 라면을 이제 낱개로 싼 가격에 뭐 5개 팝니다, 10개 팝니다 하면서 자기 고시원 라면을 무료로 자기가 편취해서 나눠주면서 이제 돈을 버는 일들이 벌어져서 또 라면이 부족해져서 이제는 그 라면에다가 이제 스티커를 하나씩 어느 어디 고시원 라면이다라는 그 스티커를 붙여놓으니까 이제 그런 거래가 바뀌어서 다시 안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생각하는데 이 땅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의 가장 중심을 들여다보면 부족하고 혹시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도 누리지 못할 것이 없고 한 사람도 부족하거나 이것을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는 부요한 나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지혜를 가지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의 끝을 정해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로 운영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샬롬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평화 이런 뜻인데, 이 원어의 뜻을 잘 보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원래의 자리에 원래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이 인생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존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고 세상이 보기에는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 믿냐, 왜 그렇게까지 자기를 희생하냐 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그렇게 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샬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행동의 동기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기꺼이 희생하고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행동의, 생각의, 결정과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나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감싸주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평안이 넘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랑과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구해야 할 방향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다함이나 끝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꿈꾸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빌라도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우리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다느냐 마냐 결정하는 이 신문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 예수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며 이 나라를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신분이죠? 잡혀서 지금 빌라도라는 결정권자 앞에 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빌라도에게 약간 삐대듯이 로마보다 높은 하나님 나라 있어 까불지 마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러 왔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한적이고 물질이 부족하고 유한한 이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위해 살다가 끊임없는 문제와 갈등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너희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곧 끝날 이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로 너희들을 이끌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의 더 우선적인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나라를 위해, 이 땅에 보이는 세상을 위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대한민국은 나 몰라라 하고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한민국이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각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애국이고 진정한 대한민국을 위하는 애국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광과 호사스러운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순종과 섬김의 길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더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되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도전하고 모험하고 피해와 손해를 감수해도 결코 망하지 않고, 내가 혹 죽을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를 결코 죽이지 않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화 감독과 작가로 있는 가브리엘 엑셀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감동적이어서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진리를 위해 스스로 포기했던 것과 남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뿐이다. 우리가 모두가 알몸으로 이 땅에 왔지 않습니까?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텐데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진리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눔의 삶을 살았던 것만 하나님께 기억되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표현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백성들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이 물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듣게 될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세상의 권세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나눠주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기꺼이 우리에게 제공된 당연한 권리를 나누어 주며 살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거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누리고 풍요로움에 만족하면서 부흥과 성장이 축복이라고 여기는 그런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많은 일들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의 것들을 기꺼이 이웃과 나누고 진리를 위해 손해를 감수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와 풍족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가득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